자, 우리 찬송가 203장 부르시면서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구주 못 뵙고 나 단식하여 울어도 죄짐을 못 벗네. 주 예수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나 죄짐 벗겠네. 주 예수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날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예수님께 감사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찬송합니다. 예수님 죄인 부르사 회개케 하시네. 그 사랑 크도다 내 구주 예수님. 예수님 다시 사셨으니 나도 살았네. 아멘. 아멘. 우리 151장 찬송합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궁파이기 힘주신 예수님, 마침내 영광 중에 곧 오시니. 예수님 내 생명 대신에 나와 함께 길 가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영혼에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믿음의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님 내 생명 대신에 나와 함께 길 가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영혼에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찬송은 여러분의 믿음이요, 고백이요, 감사요, 사랑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십시다. 아멘. 자, 465장입니다. 사랑하사 구원의 새 생명 주셨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예수님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이 몰려오고 무거운 고민이 있을 때에 성령님 나와 늘 함께 하사 십자가 승리 감동 주시네. 내 주 예수님 사랑하사 구원의 새 생명 주셨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예수님 바라봅니다. 또 아픈 눈물이 흘러내려
함께 계셔 날 위해 대신 강구하시네. 내 주 예수님 날 사랑하사 구원의 새 생명 주셨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내 약함 지셨으니 나 이제 새 생명 얻었도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말씀이 내게 능력 되시네. 내 주 예수님 날 사랑하사 구원의 새 생명 주셨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예수님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498장입니다. 498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베풀고 은사 구한 내게 성령님 은사 치료 구한 내게 치료 주시고 내 영혼에 오셔 함께 하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모두 맡기고 나의 소든 소원 던져버리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다스 말씀에 내려 아버지의 사랑 찬송 드리며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이 되어 성수님을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되어 기쁨으로 재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모두 삼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배 위에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장의 경배 찬송 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주 삼위께 영광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장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2장입니다. 경배하여 찬송을 드리세. 아버지께 영광 올리세. 성령님이여 우리 영혼에 큰 노래 주사 주 예수님의 그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 영원히 감사드리나이다. 내 뜻과 내 맘 살피시고 아버지 뜻을 따라 살도록 도우신 은혜 감사드리니 참 안식 들게 하셨나이다. 성령님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내 영혼에 주시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원히 나의 부를 노래로 주 예수님 찬양토록 하셨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위에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님
도우사 나 이제 우리 주 예수님 계신 곳 기어 이을 자임을 너 밝히 알게 하여 주셨네. 아멘. 예배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생명의 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습니다. 아멘. 예배 순서 위에 성령님 함께 계셔서 아멘. 예배를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먼 곳에서 이렇게 달려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피 흘린 그 공로 있고 와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 위에 온전히 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 안에 성령님 계셔서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증해 주시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온전히 변화받는 귀한 이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를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찌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제 바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말씀으로 온전히 속사람이 세워지는 그날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합당히 여기신 대로 세워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 먹고 있고 마실까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아버지 손에 있어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갑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정말로 이제 속사람으로 온전히 장성한 믿음에 분량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각 사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인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 때도 소수의 무리만 구원받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얼마나 아버지 속임의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온 땅을 덮었을지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이경에서 건져주시자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대로 전하는 말씀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 받아들이는 자 읽는 자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것으로 돌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의 일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일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얻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나라 이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악한 원수마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임금 밑에 있는 이 코스모스 세상에서는 우리가 길면 100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영원히 아버지 존재해야 되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세계를 위해서 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예배하여 이곳을 사모하여 정말 이 예배에 함께하기 싶구나 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이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영혼 속에 이곳에보다 더한 이제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아버지 그들 마음에 온전히 아버지 기뻐하시는 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7장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의 좋은 날, 내 영혼 안식거든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의 생명 양식 풍성히 얻으니 성령님 함께 계셔 큰 기쁨 넘치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날에 예배드려 새 은혜 입어서 아멘 영원히 안식하러 다 올라갑시다. 아버지 찬미하고 아들과 성령님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전후 자업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뭐 했어요? 네,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저 좋다고 그냥 얼굴들이 달덩이같이 은혜가 그냥 줄줄 흘러서 제가 여러분의 얼굴 보면서 제가 은혜 받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제 얼굴 보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제가 여러분의 얼굴 보고 은혜 받습니다. 자기 가슴에 오른손 얹고 또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시요 내 생명이 되십니다.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믿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냥 복이라면 좋아서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복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도 제가 바라는 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복, 그 복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아주 잘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복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꽤 좋아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들으신 분도 있지만은 듣지 못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마음을 이게 사모해서 말씀 가까이 그냥 마음을 그냥 가까이 붙이고 듣는 그런 신령이 있는가 하면 또 건성으로 듣는 그러한 분들도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본 게 아니고 제 영으로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근데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자는 그 믿기 위한 것 아니에요.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잖아요. 네? 원래 갖고 있는 종교심. 그러니까 종교성에 의해서 그냥 자기 종교심에 의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돼갖고 그냥 습관에 붙었어요. 습관에. 그러니까 와서도 말씀 건성으로 듣습니다. 근데 그런 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구원 없다 맞지 않겠어요? 그죠? 예.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혼이 자기 영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서 지식으로는 말로는 알아요. 그러나 영이 자기 영이 예수님 오셔 계시지 못한 그런 빈 껍데기 때문에 그냥 알지 못하고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하시더라고요. 말씀 앞으로 마음을 바짝 당기고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들으라고 해요. 집중해서 들으라. 제가 또 말씀드렸죠. 육의 마음이 강한 사람, 육체의 그 본성이 강한 사람이 이 말씀을 한편 듣는다고요. 그 능력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능력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한 번 들으면 그 워낙에 육이 강하고 육체의 본성이 강한 사람은요. 가다가 잊어버려. 가다가 마귀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에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그 반응이 있어요. 반응. 그러니까 그런 거부하는 마음이 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을 이것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한편 들었다고 되는 것 아니라고요. 진정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듣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자기에게 이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들을 때에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말씀이 그 속에 있던 잘못된 거짓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빛을 내가 받아들이면 자꾸 그 속에서요 그것이 힘을 잃고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당부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예? 말씀 앞으로 마음을 바짝 당겨들어라. 뭐 여기 앉았나 그러니까 또 오해하게 듣지 마요. 또 뭐 목사 앞에 또 바짝 앉아야 되는 걸로 또 오해하고 들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예. 저 뒤에 앉았어도 여기 앞에 앉았어도 근데 보면 실제로 뒤에 앉으면요 그 사실 사모함이 덜한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자리 없어서 물론 앉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늘상 뒤에 앉는 사람들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맺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환상입니까? 아니요. 음성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꿈이에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말씀으로 맺는 것이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말씀이 내 영혼에 그냥 자꾸 받아들여서 생명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속사람의 살이 돼야 되고 피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러야 예수님 재림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강한 사람, 육체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말씀 한편 듣고는 또 이제 그걸 말씀 한편 이제 잊어버렸어. 들을 때 말씀이 새롭다. 말씀이 뭔가 달라. 말씀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거야. 하고 마음에 감동은 해. 근데 워낙에 육체의 욕구가 본능이 강한 대로 살아왔고 육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가면 마귀가 빼앗아 버리니까 또 그게 잊어버려져 갖고 딴 거 찾으러 돌아다녀. 정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령님의 당부십니다. 당부.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정말 구원 얻어서 영원한 그 나라 아버지 나라가 살기 원하면 사모함을 가지고 자기 육체의 본능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 자꾸 그것이 살아나지 않도록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음을 시인하면서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사람 변화되는 그러한 훈련을
정말 반드시 기회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먼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이어서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여러분의 말씀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사건으로 나타내시면서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름으로 이렇게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정말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 이름 속에 여호와의 그 모든 이름이 다 들어서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그 모든 복이 다 내 것이란 말입니다. 내 것.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복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다 받고 능력을 갖추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말에 대해 바른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말은 눈에 보이는 인간 일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의 일로서 또한 우리에게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 안에서 받겠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통치 영역, 왕의 지배 영역을 말합니다. 그렇게 나라 임하옵시며 할 때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여 오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나라가 땅에 임하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중얼. 예, 다 맞아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열흘 뒤에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임을 말합니다. 1차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죄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버지 나라가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회개케 하여 아버지 나라의 것을 얻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아버지 나라가 내려오셨어요. 아버지 나라가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여기 섰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과 또 그 외의 사람들,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왕권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왕권을. 그러면 나라가 임하였으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면 이런 차이를 좀 알고 하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은 제자들의 기도이고 기도가 이루어졌으니 더는 이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기도하는 것을 크게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나에게도 아버지 나라가 온전히 임해 주시고 또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 그들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아직 마침점이 아니에요. 그죠? 예. 참으로 사람들 속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진 소원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마귀, 즉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셨고, 에베소 2장 2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해서 마귀가 바로 세상 권세 잡은 자라고 세상 임금이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과 바다의 고기, 즉 창조된 자연계를 다스리라 하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 그 영광된 지위에서 쫓겨난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말을 여자가 받아들여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므로 땅의 통치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간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는 자인 것처럼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어 있는 그 권세를 주장하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자기가 세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어 어마어마한 자기의 나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을 따라 나간 육체가 된 인간은 그 혈통 속에, 즉 피가 사단의 성품을 가지고 타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한 타락 가운데로 나갔고, 사단을 받아들인 인간 속에는 죄악과 탐욕과 살인과 음란과 교만과 거짓이 가득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득실거리고, 질병과 탄식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속임의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사망으로 지배받고 사는 인간의 영혼은 두려워하며 고통하며 사는 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세상 임금이 되어 사람들을 세상으로 묶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속이는 자 사단을 멸하시고 사람을 그 손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나라로 사람을 들이시려는 뜻을 이미 하늘에서 세우셨습니다.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 무자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 아브라함 속에 그 뜻과 언약을 넣으시고 후손을 통하여 아들이신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가 왔다 그랬을까요? 천국이 왔다고 했어요. 천국이. 왜 천국이 왔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임금을 상대해야 하기에 그 임금의 권세, 즉 사단의 머리, 사망 권세를 깨버려야 하기에, 그래서 아버지 나라 천국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을 쳐서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같이 천국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4, 15에 예수님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바로 사람을 사망으로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그 마귀에게서 영혼을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부여받은 통치권을 도적질하여 자기의 세상을 조직하고 임금이 되어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이 이제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예수님이 오신 뜻,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니 그것은 천국에 온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아버지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주시라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일, 제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짓기 전, 천지창조 이전에 처음 사람의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왜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뒤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게 하여 그 또한 아들로 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을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하여 영원히 함께 하자는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은 먼저 물질, 즉 흙먼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일입니다. 그것은 선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뜻도 되지만 또 한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받아들여 그 사단을 멸하시는 일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일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멸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는 일이요, 먹은 그것을 죄로 정하여
아들이 즉 인성이 오셔서 죄값은 치르고 사단은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처음 지음받은 처음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받으려면 창조에 속한 것이 죽어야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입니다. 하늘에서는 이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죽어. 사람을 지으신 뜻은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기에 예수님께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사단을 따르겠다는 뜻이 되어서 다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지고 죽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또 사단을 멸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인성이 오셔서 피 흘려 죄 때문에 죽으나 성령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죄는 없이 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아들을 얻는 뜻을 삼위의 하나님을 사람을 짓기 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뜻을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이 선악과를 먹자 창세기 3장 22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지음을 받은 사람도 아는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그 뜻에 동참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뜻을 정하신 것이 창조 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시려고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사람 속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뜻을 넣으시고 또 알리시는 일을 계속 진행해 오시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또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으셨으나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로 승천하여 보좌로 들어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하나님께 보이시고 그 피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죄를 용서하신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생명의 완전한 법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는 철폐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더는 사망 권세를 펼 수 없게 되었다는 합법적인 선포와 함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을 얻으신 것이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므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늘에서 노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라 임하옵시며가 바로 성령님이 오신 절날에 구원의 일을 돕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한 것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뜻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 나라가 임한 것임을 말합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가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뜻을 넣은 이스라엘을 열심히 핍박하였고 또 예수님이 오시자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앞세워 예수님을 핍박하며 따라다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사단의 성공인 것 같으나 예수님은 죽어야 사는 법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래서 죽으러 오셨으니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사단은 자기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다고 이겼다고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죽어야 사는 법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 버리셨으니 사단이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게임은 사단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예수님을 사망에 가둘 수가 없게 되었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사단이 더는 사망 권세를 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버지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으니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지 한다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라는 존재는 자기는 속은 자로 사단을 섬기며 살았는데 자기가 속지 않겠다고 촉각을 세운다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 100% 아닙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것. 말씀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조의 뜻부터 제대로 알면
속지 않는 것입니다. 전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속지 않는 것이요, 말씀이신 속지 않으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단은 내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망의 영으로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 앞에는 이제 도무지 설 수가 없어요. 암흑과 같은 공간에 전등을 켜면 순식간에 어둠이 걷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권세가 깨진 사단이 예수님의 빛 앞에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태양빛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싸움에서 완패하여 권세가 깨진 사단은 태양빛 앞에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자 앞에 사단이 굴복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자 앞에 사단이 굴복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빛 앞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따라 예수님과 말씀으로 믿음이 된 권세 앞에는 사단이 자기의 속이는 전술을 펼 수가 없으니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 승리일까요? 곧 내 승리인 거예요. 곧 내 승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을 따라 된 믿음에 의해서, 즉 성전의 관계로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자녀의 권세를 모르니 바퀴벌레 같은 그 귀신들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곧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지식을 따라 세워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니 발밑에 바퀴벌레 같은 그런 귀신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바퀴벌레 밟아버리면 죽어 안 죽어? 그냥 꽤 죽어. 그냥 죽는 거예요. 혐오스럽고, 이제 그 바퀴벌레라는 것은 좀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존재이지 무서운 존재예요? 아니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혐오스럽고 좀 징그러워. 그죠? 그렇지만 무섭진 않단 말이에요. 무섭진 않다. 바로 귀신들이 그와 같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바퀴벌레 밟으면 그냥 죽는 것처럼 그냥 그런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말했던 대로 속이는 것들이니 말씀의 밝음으로 속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루어진 아버지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뜻을 같이하여 기도하던 제자들의 이 기도는 이루어졌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왜 이 기도를 여전히 하는 것인가? 여전히 이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것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죄 용서도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모든 뜻이 자기 자신에게와 또한 모든 사람에게도 온전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마귀로부터 심어져 타고난 악의 성품과 부정적인 것들로 꽉 들어차 있는 것들을 아버지 나라의 것으로 지배해 주셔서 온전히 노연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은 사모하여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구하지 않는 자의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는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어둠의 요소가 없는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생명과 빛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사망을 몰아내고 어둠의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뜻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지방의 그 힘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돌로 제 몸을 상하며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밤낮으로 소리 지르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더러운 군대 귀신에서 놓여나 정신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천국 귀신 예수님이 오시자 귀신이 쫓겨나갔고 모든 각색 병에서 놓여나 나음을 얻게 되었으며, 성령님이 오시자 죄에서도 자유를 얻고 병에서도 자유를 얻고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의와 평안으로 지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지배당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진정 소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밖에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듣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했고 그 멸망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기를 원하고 믿기로 하였으면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품에 심어진 부정적인 어둠의 것들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요.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라가 임하여 지배하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지배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 그러므로 예수님과 수준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원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를 지배해 주시고 온전히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만이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동력이에요. 동력.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 바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속사람을 세워나가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심긴 어둠의 것들로 충만한 내 겉사람을 죽음에 온전히 내줄 수 있는 것은 결단코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내게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이면 곧 말씀을 믿는 것이요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니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 행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명을 전했어요. 사무엘이 아말렉에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고 사람이나 육축이나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아말렉이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길을 회방했습니다. 그것은 곧 사단에 속한 무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회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진멸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이 진멸하라 하셨는데 자기 눈에 실하고 좋은 것은 좋은 양과 소들은 다 남겼어요.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서 자신의 진영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들였단 말이에요. 사단을 자신의 진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취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당하기로 작전된 그 사단의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명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변명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요 그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은 악귀예요. 악귀, 악한 귀신. 예, 그걸 줄여서 악귀라고 하죠. 예. 번뇌가 뭐예요? 악신이 정신을 우겨 싸니 순간순간 형언치 못할 괴로움이 따릅니다. 생각이 헝클어져 산만하고 혼미합니다.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여 시달립니다.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좌불안석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불순종은 자신을 사단에게 스스로 내준 것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순종하는 것일까요?
말씀 순종 곧 하나님 순종이에요. 하나님 순종.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게 되어 말씀의 평강이 따르고 기쁨이 따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로 변명하여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곧 어둠의 영, 악한 귀신에게 잡혀 점치는 죄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를 알고 배우라고. 그리고 알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로 가르치시는 모든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델. 변명하는 것은 곧 거짓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서 곧 자기 자신을 그런 귀신에게 내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같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제 마음이 갑갑해져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들었던 펜을 몇 번씩 내려놓곤 합니다. 심지어 내던지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닌데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나 되는 것처럼 그냥 해본 소리나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는 해당 없다는 듯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완고한지 듣는 것도 자기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고 자기의 옳은 변명을 하고 듣는 것이 돼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 어떻게 하냐고 2다리 뻗고 그냥 울어버릴 때가 덜어 있습니다. 제가 2다리를 뻗고 앉아 그냥 울어버릴 때가 있어요. 2다리를 뻗고.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마음이 괴롭고 부담이 돼서 괴로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태도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예 말씀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참으로 화도 나지만 그래서 정말 화도 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후에 그 영혼들이 영원한 곳에 가서 당할 일을 생각하면 근심이 돼서 고민으로 말이요. 그냥 마음이 짓눌리는 것입니다. 짓눌려서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버리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음을 받은 뜻은 육의 자아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죄지은 육, 즉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은 육이 죽는 것입니다. 육이 죽어야 하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그래서 지으신 처음 사람부터 죽음을 다룬 거예요. 처음 사람부터. 근데 사람 스스로는 죽는 것도 하늘의 생명을 얻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스스로는. 다만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도 같이 죽었으므로 받고 예수님의 사심도 나도 같이 살았으므로 받고 그렇게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뜻을 성경에 알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과 사실 것에 생명 얻는 뜻을 자세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할까봐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이 사망 권세로 잡고 있는 육을, 즉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 내줘버릴 수 있는 것은 곧 죽음을 이기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만 있다고 했지 아니오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울지 마라, 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저울질하고 계산하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증거는 말씀을 순종하여 따름으로 자신에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멸하기로 작정된 것들,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사단으로부터 쫓아난 멸망받을 것들이 무엇인지 다 보이시며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도 변명하고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더 두고 있으면서 그런 것이 통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자기 생각에 설마 이런 것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와 삶 속에서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즐거이 하라 그래서 즐거이 아주 기쁘게 즐거이 하라 그랬어요. 그냥 마지못해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것도 다 이것도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거이 하지 않으면 사울이 즐거이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울이. 그러니 우리 자신도 사울왕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기도는 먼저 곧 이루신 그 뜻이 나에게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여서 하는 것임에도, 기도는 하면서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배워 아는 일에 열심이 없어 믿음을 세워나가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거기에 누가 끼어들겠습니까? 귀신들이 찝쩍거리고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살아갈 일을 염려하게 하고, 살아갈 일을 염려하게 해 마음이 늘 불안하여 의심으로 요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불어 넣어주는 것에 속아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거짓으로 들려 듣지 않으려고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내일의 삶이 캄캄해 보이도록 영의 생각을 회방합니다. 두려움을 주고 근심의 끈을 놓지 않도록 힘을 줍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가 되게 하고 마음의 위축감이 들게 하고 소외감을 들게 합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속임의 일로 믿음을 잃게 하려고 분투하며 덤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이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믿음을 위한 수고가 열심히 있어야 마침내 성령님이 도우시는 믿음으로 신앙의 사고가 서게 되어서 속지 않는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믿음이 되었으면, 과거에 예수님 밖에서 살 때는 원수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면 그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전투의 대상이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속에 미움과 원한을 두고 혈기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성전 밖에 세상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그것은 육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성경은 말했어요.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라고. 그래서 육신의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 다 하나님께 얻지 못할 것들인데, 그것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이면 그것은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로 세상과 벗된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이는 것도요, 속이로 들어오는 것도 속이로 들어오고 또 속는 것, 우리가 이 사람이 속는 이유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유가 자기 육신의 정욕에서, 자기 지체 중에서 나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믿고자 하여 이 기도를 하는 것이면 더는 이 육신의 싸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나와야 돼요. 속히 나와야 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망합니다. 육신에 속지 말고 지체 말고 떠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전의 믿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해요. 육신의 일로 싸우고 다투고 육신대로 살다가 목숨 잃게 되면 그때는 무엇으로도 그 목숨 살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돌이키려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나라가 임하시라고 내게 이루어지시라고 기도했으면 이제 말씀 앞에 있어야 돼.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말씀과 함께 있어야 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속에 말씀으로 된 속사람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안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들어오면, 앞날에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가 들어오면 그런 속이는 것들에 속아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제 말씀이 있으니, 그죠? 말씀이 있으니 말씀으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속으면서 고통해요? 속으면서. 아유, 난 믿음이 없어. 그것을 어떻게 쫓아내? 그것을 쫓아낸다고 되는 일인가? 그러니 그것도 지금 자기가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 생각조차도 속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없으니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는 겁니까? 육에, 자기에게 속아. 자기에게. 악한 영들이 육의 생각에 넣어주는 것에 속는 겁니다.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 속는 자이니 어둠의 것들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넣어주는 것을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마귀와 짝하며 종노릇하며 살아온 존재인데 그런 자기가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자기가. 그래서 믿음에 자신 없는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믿음이 없어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육의 거예요? 영의 거예요? 육의 것이 아니에요. 육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말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그 이루신 것 하나하나를 내가 깨달아서 그 이루신 그 뜻을 내가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비웃는 소리가 니까짓 게 감히 날 쫓아낼 수 있어? 아유, 야, 내 꼴 보니 너 믿음 있냐? 하고 비웃는 소리가 자기 안에서 들려도 그것조차도 속이는 자의 소리니 진짜 믿기를 원하면 말입니다. 믿기를 원하면. 진짜 믿기 원하면. 그것도 속이는 자의 소리니 속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믿고 담대히 쫓아내라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앞만 비웃어도 자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낸다 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병을 몰수해 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 저주를 물리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쫓겨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지식 없이 이런 믿음 없이 아무리 나라 임하 없이며 하고 외쳐도 그것은 중언부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 없는 기도라고 이렇게 또 속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을 때 그것은 이미 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고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주신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었는가를 다 깨달아 보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깨달아 자기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여호와 이름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다 완성하시고 이제 믿는 자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으로 그 모든 복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니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 나라의 능력도 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에 있는 엄청난 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어마한 복을 믿고 기도하여 쫓아내면 쫓겨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암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암만 해도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이루셨으니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사망 권세를 철폐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의 이름이 하십니다 하고 좀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속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어둠의 요소들을 그냥 쫓아내 버리란 말이에요. 염려가 올라와도 쫓아내 버려. 불안이 올라와도 쫓아내 버려. 두려움이 올라와도 쫓아내. 이제 그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그건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것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 이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름 속에 여호와 이름으로 알려주신 아버지 나라의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할 때 이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면 제 용서의 은혜가 내 영혼에 더욱 넘쳐나게 해주시고 구원하심의 은혜를 내 영혼에 더욱더 깨달아 그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생명의 은혜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치료의 은혜가 내 영과 혼과 육체와 생활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의로 내가 살기를 원하니 나를 그 의로서 다스려 주옵시고 이런 소망과 믿음에 의해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임하였사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속에 부정적인 어둠의 것들을 쫓아내지 않고 근심하라 하면은 그냥 근심하고 앉았고 머리 싸매고 근심하고 앉았고 그리고 사람들 쫓아가면 그 근심 풀어놓고 근심하라 그러면 막 근심에 붙들려 근심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믿지 마라 하면 정말 내가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어야 할 것 같고 말씀 들으면 분명해 믿어야 할 것 같아. 근데 말씀 밖에 나오면 벌써 빼앗겼어. 에?
믿지 않아야 할 것 같고 의심하고 앉아서 그냥 두려워해라 그러면 그냥 두려워하고 말이죠. 내일 어떻게 살까 불안에 떨고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너 같은 거 관심 없다 하면 세상 고민 다 짊어진 자세를 취하고 용서하면 너만 억울하지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잖아요. 저도 그 전에 그랬어요. 아, 용서하면 나만 억울한데. 예, 그런 계산이 쓰더라고요. 예. 근데 용서해 버리니까 용서의 능력을 갖춰버리니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자리에 성령님이 탁 차고 들어 앉으셔서 나를 지배하시니까 막 그 성령님 뭐예요? 평안이요, 기쁨이 안식이잖아요.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니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가볍고, 그렇게 가볍고 좋을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억울해 할 것 없어요. 억울해 할 것. 어? 너만 용서하면 너만 억울하지. 속지 말란 말이야. 속지 마라.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면 그래 맞아 나만 억울해.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내가 억울한데 그렇게 받아쳐서 같이 맞장구 치지 말고 예, 이 내 안에서 깨끗이 용서하는 능력을 갖추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억울하냐 하면은 맞아 내가 용서해버리면 너무 억울해하고 마음속에 울분을 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냥 둘러보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없는 것 아니야? 정말 있다면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하고 속는 것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런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긴 어둠의 요소를 가진 이런 것을 쫓아낸다고 해서 쫓겨나가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관계가 돼 있지 않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냥 그러나 여러분 믿음 되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뜻이 바로 이 기도이니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뜻이 돼야 하니 이 기도를 피해서 믿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뜻이 같아야지 아버지 뜻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내 뜻이나 좀 들어주십시오 한다면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거죠. 아들이 아닌 사단의 아들인 것이죠. 무조건 어림짐작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는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인격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죠. 세상 권세 잡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사람을 지배하고 저주로 몰아넣은 그 원수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으로 저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근심으로 좌절로 두려움으로 눌렸던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루신 것을 믿으면 이제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속지 말라.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 온전히 임하시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말씀으로 세워 나가라 하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을 주는 자가 돼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 내용의 결론은 바로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모세가 지은 구약 성전,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인 이 성전의 관계로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관계를 이루는 것임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알지 않냐면 이 관계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전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죠? 정말 다 아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른 관계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삼위의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너희는 무엇 먹고 마실까 이방인이 구하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증언부원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진정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이 말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의 날까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기도인 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오니 더욱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입으로 외우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 기도의 뜻을 깨달아서
깨달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찬송은 245장입니다. 넘치고도 넘친다. 예수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성도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예수님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아버지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그 뒤에 찬송 하나 더 합니다.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내 사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생명의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광고는 없습니다.
예배 아니 그 교회 이전 그 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아주 너무 좋은 그런 소식으로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으니까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날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익은 곡식으로 아버지께서 거두시는 그 일이 이제 앞으로 있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정말 쭉정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면 진정 곡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말씀 보냈으니 이 말씀이 아버지 믿음을 측정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을 좀 접고 정말로 구원받을까봐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염려하는 그들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 구원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10의 1의 믿음을 감사로 올리고 또한 온 땅 가운데 아버지 이 말씀을 받아 사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10의 1의 믿음을 올린 것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또한 이루어 주셔서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갚아 채워주셔서 아버지께 가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으로 아버지 갚아주시는 놀라운 복이니 그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고 날로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이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감사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생명의 이날에 예배드려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에 복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박수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